할렐루야. 내가 저렇게 찍은 적이 없는데 이게 요즘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마 저거 만드냐고 한 2달 걸렸나요, 장로님? 하여튼 우리 열심히 했고, 우리 이균 장로님 선교위원회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감사하고, 특히 우리 또 강철호 안수집사할까 보고하신 분은 기아대책본부에 우리 교회의 아주 보배입니다. 그 총 본부장을 맡아서 그 오정은 권사님 부인과 함께 두 분이 다 본부장이에요. 진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진급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 희생하는 직책이니까 그 세계 선교지에 찾아가서 돕고 현장에 하는 일들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와 연결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2장 중에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번 성도들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랬고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 주고 택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노력과 내가 하고 싶어서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자, 교회 일에 교사건 선교를 하는 선교위원회건 모든 성가대건 모든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낮에도 은혜 받았죠. 10계명 중에서. 아멘. 이 4번째 계명 은혜 받았는데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은 하나님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다. 제가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했죠.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라. 기억나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첫째 뭐예요? 그리하면 하는 말과, 2번째 이제라도라는 말, 3번째 이때를 위함이라. 기억나시죠? 말씀 영상으로 들었을 거예요. 3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라. 왜 물질을 주었을까? 이때를 위함이라. 지금 오늘 이 터키 지금 지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지금 20만 명이 지금 매몰되어 있다도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제공한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맞습니까? 그 전하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같이 헌신하면서, 헌신이 뭐예요?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거기에 우리 특별히 기아대책본부는요, 기아대책위는 복음과 함께 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맞죠? 다른 단체는 NGO 단체들이 많죠. 그런데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 약해요. 복음과 함께 가는 단체는 유일하게 기아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아대책본부를 통해서 이번에 돕는 거예요. 선교도 하는 것이고.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독생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단락을 보면 1절로 7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죽었던 상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8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선물로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아멘이에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노력, 지식, 명예,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읽어주신 본문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11절로 13절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소망 없는 상태가 뭐였느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역시 이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소망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음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떻든 간에 이방인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자 19절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요?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일곱 번째 맞죠? 19절로 22절까지 여섯 번째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 16절로 18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19절로 22절입니다. 절대 유일한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모퉁이로?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초로 삼은 거룩한 건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불신자들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각 성도들과 서로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이고 하나의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끼리 좀 허물 있으면 덮는 거고, 그 사랑이라는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더 덮어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혈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할까, 이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즉 물질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여기 보세요.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랑 낚는 어부로 바꿔지잖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책임져 주잖아요.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잖아요. 생명도 얻고 평안을 뭐요? 형통의 축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죠. 첫째가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해요. 배가.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필요해요. 선장.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배하고 선장만 가면 돼요? 그물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물.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읽어준 말씀 지금. 그물이 있어요. 그물. 이 세 가지를 꼭 필요하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직하고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자, 배가 필요하다. 배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배가 영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필요하다. 오늘 선교도 다 중요한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막 선교하고 하고,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말하면은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아무런 상도 없고 열매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교를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대했니? 이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섭섭마귀가 불평마귀, 원망마귀, 수군마귀, 불평마귀로 변해서 마지막에 축복이 아니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처럼 고기를 낚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듯이 사람을 낚는 데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 교회로 이끌어 와야 돼요. 이끌어 와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관이 흔들리면 그 열매가 없어져요. 열매가. 그래서 나에게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의 연결이 아니라 교회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교회와 끈을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나도 인간이기에 시험, 교회 안에서 보세요. 성도들 열심히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중직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교회는 지금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안수 집사나 장로님 몇 분 교회에서 뭐 큰 저기 일만 할 만한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뭐 밥 몇 개 먹고 뭐 선물 하나 주면 뿅 가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목사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가 막 싸움박질 일어나고 그래서 막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교회 얼마나 중요해.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 난 곳에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날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날려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믿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렇게 도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저기 뭡니까 그 필리핀 가서 안티폴로라든가 우리 황베드로 선교사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갔잖아요. 60명도 가서 막 3,000명 모여서 설교하고 막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거기가 96%가 개톨릭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들이 맥을 못 추는데도 그 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전화가 오는데 교회들마다 꽉꽉 차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의 목사가 저렇게 선교를 하고 쌀도 나눠주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다리가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야. 누가 하셨냐? 장양이가 했다 소리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선장이 필요해요. 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선장이잖아요. 배를 운전하는데 선장 없이 운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장 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나오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줬다, 절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못된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도우미, 선교비를 도와주면서 그들이 그래도 먹어야 되고 차비가 있어야 되고 다니면서 선교하니까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돕고, 그래서 선교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군대 생활하면서 참 그 최전방에 가보면 보초 쓰다 보면요, 우리가 영하 15도 그러면요, 최전방에 가면 영하 30도까지 체감온도 올라가요. 최전방에 막 그냥 칼바람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보초를 1시간씩 교대로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 다음에 가고, 그 사람이 오면 또 다음 사람 깨서 가고, 자기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초 쓰러 나가면요, 벌 들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보온통, 이렇게 에어포터인가 이름이 있어. 지금은 안 나오대요. 앞에 꼭 누르면은 그 물에서 미리 차가 쫙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그 여러 대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칡을 캐갖고 칡뿌리를 삶아갖고, 저도 잠 안 자요. 밤새도록 보초 쓰는데 다니면서 여기에 십자가 마크 달아있죠. 제가 군종이었으니까 십자가 딱 달고,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들어 뭐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암호 그런다고요. 그러면 비둘기, 그러면 내가 독수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총 맞아 죽어 잘못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 우리 때는요 굉장히 36개월 근무했어요. 36개월. 지금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라고도 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훈련 좀 받을 만하면은 벌써 제대하고 와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게. 우리 36개월 했어요. 최전방에서 나도. 이래봬도 저는 빛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암호하면 돼야 돼. 안 되면요 잘못하면 적들이 많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최전방이라. 그럼 내가 이제 암호를 알고 가요. 암호가 매일 바뀌어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비둘기, 독수리.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요 제가 왔다고 장병장이 왔습니다 이러고 그러면요 그 말이 예수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차 한 잔을 딱 주면요 뜨끈뜨끈한 차가 속에 들어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장병장 고마워 이 말보다 예수가 나를 살렸네.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를 살렸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간접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하는 거지. 맞잖아요. 예?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해도 예수 믿는 자가 사랑을 베푸는 이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보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하라. 믿어주면 하면 내가 본이 돼야 돼.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물. 맞잖아요. 그물을 해야 고기를 막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물이 뭘까?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도구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야 돼. 우리 선교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를 막 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거예요. 나가서 막 헌금만 걷어서 그걸 갖다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막 제가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자. 얼마나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라네 멕시코를 갔는데 옛날에도 샌디에고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자동차로 그 멕시코를 갔어요. 신발 이런 거 잔뜩 트럭을 싣고 그 선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설교를 막 하고 나눠줘요. 그 자체가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십자가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네?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이는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된 게 직업으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한 것이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야 선교. 그러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욕도 먹고 쑥덕거리는 소리도 듣고 다 들어도 저는 다 덮는 거예요. 왜? 오직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막 핏대를 올리고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상처받아. 집사도 권사도 장로님들도 다 상처받아. 그럼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목사를 하고 여기 서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대화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니까 제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누구는 아무개 때문에 떠났대 이런 소리 한번 쓰겠어요? 또 떠난 사람도 또 잘한 것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품고 감싸고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더 많은 선교지가 생기고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물질과 사명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선교 성도들이 다 선교위원회로 등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